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이 있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몽골, 가까운 몽골에서도 그렇죠. 그런 이 나라들이 양을 키우는 것은 뭐 털이나 이 가죽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에 얽힌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이었고, 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꼭 이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도 이 양에 대한 이 비유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4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친히, 그들의 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당시에 흩어진 많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여 주시고 직접 그들을 이끄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이 양들의 어떤 이 복과 또 이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이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크게 둘로 나누시죠.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쭉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에게 평안히 눕게 하시고 좋은 꼴을 먹게 하시는 반면에 이 나쁜 양, 틀린 양들은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어떤 양의 어떤 털이나 고기가 가죽이나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성격, 품성, 이 행동, 철저하게 이 그러한 부분들 초점을 맞추면서 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이 또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모든 양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이 표현, 또 12절에도 보면 내가 양을 찾아서 내 양을 찾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7절에도 보면 나의 양떼 너희여, 2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라는 이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양떼라는 표현이 5차례나 나올 정도로 일관적으로 내 양떼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도 보면 꾸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서 꾸준하게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 왕의 것도 또 다른 힘센 나라들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자체 전체성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땅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좋은 양과 나쁜 양이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하면 우리가 순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쉽게 떠오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도 비가 자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메마르고 또 먼지가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자라는 그 양들은 대부분 또 더럽고 지저분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현상을 많이 떠올리죠. 예수님께서 안고 계시는 그런 이 양. 그래서 보통 양을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림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이 그림의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순하고 또 깨끗한 이 모습의 양을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실제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저도 몽골에 한 1년 정도 또 살았을 적이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살면서 양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양들을 보면 대부분 흙먼지나 배설물로 참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 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품에 안기는커녕 손으로 만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다 보면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 반전이 있죠. 또한 이 성경에서 어떤 양이 좋은 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죽은 양, 이 양이 좋은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된 이 짐승 중에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죄 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물은 항상 양이어야 했습니다. 양의 피를 냈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 밤에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바르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 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제물로 바치는 양 가운데 가장 귀한 양은 이 차없는 것, 흠 없는 그런 양이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양은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양,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 그 양. 그러니까 이 대신 죽는 이 양의 모습은 장차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 제물로 드려질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지요. 이처럼 좋은 양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마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양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좋은 양입니다. 언제나 양의 무리 가운데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 참 좋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이긴 하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시고 찾으셨지만 이처럼 이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좋은 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믿고 따라가는 양이죠. 늘 믿고 따라가는 양. 유명한 이 사람이나 성공한 이 사람들의 이 전기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같이 늘 일관되게 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부모나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잘 순종했던 그런 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록펠러라는 이분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볼 때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죠. 이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이 최고의 부자라고 또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또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도 또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교회로 데리고 갔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게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의 이 신앙과 가르침을 또 잘 받게 했고 또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는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내 인생의 10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 록펠러의 인생의 10계명이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10계명 제가 한번 다시 읊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라는 그 또 두 번째는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허물과 약점이 있더라도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11조를 꼭 드려라. 내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채워놔라 라고 해요. 또 네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도 원수 맺지 말라라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예배도 봉사도 본 교회에서 봉충성해라 라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꼭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매일 신문보다 성경을 먼저 읽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힘껏 남을 도우라. 살아가다가 선한 그 일을 할 기회가 생기거든 통 크게 하라 라는 게 아홉 번째고, 열 번째로는 예배 시간에 항상 일찍 와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이 록펠러의 인생의 10계명을 제가 쭉 말씀해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듣고 어떻습니까? 이 중에 겹치는 게 꼭 몇 가지나 드시는가요?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또 길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이신 이 주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기준을 이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삼고 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 늘 터전이 되어서 늘 성경대로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양이냐면 나쁜 양입니까? 분명히 좋은 양이 있다면 이 나쁜 양의 모습도 분명하게 있다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양. 그것이 바로 나쁜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였다라는 것, 또 많은 물을 마셨다라는 것, 큰 은혜죠. 근데 좋은 꼴을 먹이는데 그 남은 것을 오히려 발로 밟고 또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오히려 여겼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받은 은혜를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은 꼴,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고,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좋은 양은 그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여기 자리에 앉았는가,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이 좋은 양입니다. 그러한 양이 남기지 않냐고 발로 밟지 않아요. 그러나 나쁜 양은 저 혼자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무엇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물, 남은 꼴을 다 밟아버립니다. 더럽혀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 대신, 내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이 은혜도 우리가 배신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보혈의 피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잊어서는 안 되고 떠나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우리가 이 마음에 늘 새롭게 심고 또 계속해서 심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느슨해집니다. 강렬했던 그 은혜의 모습들이 느슨해집니다. 나도 모르게요. 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6.25 때 월남한 그 10살 전쟁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리라는 이 미군 병사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미군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빌리는 이 소년을 자기 친동생처럼 늘 아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 적군의 포탄에 포탄이 기름통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소년은 큰 화상을 입게 되었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빌리는 늘 찾아와서 이 소년을 돌보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말 잘 보살펴 주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빌리 병사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이 소녀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기술을 배웠고 또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세계적인 모자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빌리라는 그 과거의 병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계 각국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36년 만에 뜨거운 만남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 빌리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영한 모자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모자의 중에 보면 영한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백성학 회장, 지금 명예회장이죠. 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일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답죠. 감동이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떠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배신하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늘 섬깁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양이 나쁜 양입니까?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양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시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양의 무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싸우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직접 봤어요. 아주 무섭게 싸웁니다. 그냥 우리가 순하게 툭툭 밀 것 같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우리가 그저 순한 동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양들 중에서도 힘이 있는 양들이 좀 덩치가 큰 양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 꼴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없는 양들을 뭐 뿔로 받거나 또 어깨로 또 기타 다른 어떤 신체 부위도 아주 심하게 밀어냅니다. 아주 툭 치면은 또 불로 떨어질 정도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 말씀 전에 18절에도 보면 18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양들 중에서도 살이 찌고 힘이 센 양은 이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위해서 다른 양들을,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먹을 이 꼴을 훼손한다라는 그 내용이 18절에 있고요. 또 그 약한 모습으로 다른 양들이 입은 그 피해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또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21절의 말씀은 심술 부리고 행패 부리는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간다. 호박에 말뚝박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 속담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심술 부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 먹어놓고 다른 사람 못 먹게 다 밀쳐버리고 툭툭 쳐버리는 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양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 먹는 감이라면 잘 쌓아두었다고 하지 남이 먹게 해주어야죠. 할렐루야. 사촌이 땅을 사면 이웃이 집을 사고 복을 받으면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좋은 양의 모습입니다. 이 말로 행패를 부리는, 이 말로 부리는 행패는 언어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스컴에서도 말하죠. 인터넷이나 이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통해서 행패를 부리고 사이버 이 폭력이라고 하죠. 뭐 손이나 발이나 몸으로
어떤 흉기로 부리는 행패도 폭력이지만 말로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좋은 양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양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양의 편에 서 있습니까? 혹은 나쁜 양의 이 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부터 나쁜 양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쁜 쪽에 섰을 뿐입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혹 거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좋은 양이 됩시다. 좋은 양이 됩시다. 좋은 편에 섭시다. 좋은 일을 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어린 양, 순한 양, 좋은 양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